할렐루야. 어느 날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 아마 잘못한 게 많았나 봐요. 죽고 보니 지옥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문에 이상한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하시라도 당분간 출입을 삼가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지옥문이 닫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얼씨구나, 잘 됐다,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지옥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옥에 무슨 일이 있기에, 어떤 공사를 하길래 지옥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문 천사가 이렇게 해요. 한국인 때문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지옥에 대대적인 아주 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아니, 한국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불가마 하도 많이 가갖고 지옥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어이구 뜨끈뜨끈한데 시원하다. 그래서 지옥을 아주 대단히로 다시 공사를 해서 2배로 뜨겁게, 2배로 고통스럽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지옥이 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불가마나 찜질방 정도로 연습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그러고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현대인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생명, 개인의 인권, 개인의 갖고 있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삶, 웰빙, 건강,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거에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많이 살면 100년입니다. 요즘 90세 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100세를 넘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0살을 넘기지 못하는 인생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영생,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 뭘 전하기 위해서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이 있다, 진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몰라요. 전도라는 말은 유앙겔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는 결혼이나 전쟁에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복음을 전하는 단어로 사용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다, 유앙겔리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이 비교해 보면 결혼잔치에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은 결혼으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은 얼마나 좋은 잔치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죠. 그래서 결혼이 끝날 때는 항상 뭐를 해요? 행진, 새 출발을 하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결혼식을 가보니까, 제가 주례가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결혼식 갔는데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쁘고, 둘이 그냥 얼굴에 그냥 행복이 그냥 가득 찼고, 근데 또 신랑 신부 어머님들 보니까 다들 기분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하객도 다 기분이 좋아요. 하객들은 왜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그날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잔치집은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유앙겔리조 전도가 왜 결혼식에 초대하는 거냐?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서, 이제는 결혼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행복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삶의 출발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식에 초대하는 사람을 인상을 팍 쓰면서 결혼식 한번 오실래요? 그게 아니라 결혼식에 꼭 오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그 감격스러운 은혜로, 유앙겔리조 전도함으로 결혼식에 초청하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인생이 바뀌며 행복해지며 영원토록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은 전쟁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어딜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전쟁을 하면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기는 사람은 지는 사람과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내가 5대5 배분을 해서 반반씩 가져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겼으니까 7대3, 내가 7, 당신 3. 전쟁에 지면 10대0,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장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지옥 불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10대 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를 전할 때 주저주저하며 이걸 전할까 말까? 승리를 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하는 겁니다. 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담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들은 오늘 결혼과 전쟁이라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열정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몇 가지를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고대 앞을 떠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성도, 믿음의 삶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훈련도 받고 어쨌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도로 살고자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 성도,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성경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여, 제자를 세운 목적을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와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은 그 기쁜 소식을, 결혼식에 빨리 오라고, 당신은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사람이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 예수님이요? 전도.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궁곡교회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궁곡교회의 소원이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날 성도로, 제자로, 나를 이 교회의 성도로 세우신 목적은 나의 삶 속에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전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와요?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능력을 받고 고생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도리어 그 일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하지 못하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능욕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멈추지 않고 전도합니다. 공회에 붙잡혀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해 당한 고난과 능욕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일,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일 때문에 능력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이고 내가 못하게 먹겠네, 이거 내 신앙생활에 이제 못하겠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고 기뻐했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전하여 고난 박해 역경 가운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상처받았다고, 나 힘들다고, 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도리어 아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에 예수를 전하다 능욕받아도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 넘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쉴 수 없는 복음 전도. 복음 전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면 큰일 납니다. 옛날 소돔성이 어떤 성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로 심판받은 성. 유황불로 심판받기 그날 아침,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파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심판받기 전 그날 아침까지도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노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님,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았겠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영감님 소리 지르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한 명도. 그때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성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성, 이제 그날 유황불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성, 그 성 안에서, 그렇게 타락한 도시 안에서 이 노인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자기 영혼이 마비되었을까 봐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이 살고 나도 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4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습니다. 근육이 굳어요. 젊을 때는 잘 굳지 않지만 그때는 아직도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운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십견도 오고 팔도 굽고 다리도 굽고 관절도 굽고 전신 마비가 점점 오죠.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근육 경직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에브리원, 모두가 에브리데이, 날마다 에브리웨이, 어디서나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동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운동함으로. 그래서 마비되는, 영적으로 마비되는 나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기력해지고 쇠퇴해지고 세속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역동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전함으로 나도 살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고,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는 날마다 이 성령의 역동함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칠 수가 없어요. 그치면 영적 근육이 마비되니까요. 두 번째, 전도를 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날 좀 가만두세요. 내가 믿건 만든 당신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버럭 내면서 무디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요. 화를 내고 싶으면 내세요. 그러나 나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거절하는 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 불타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에게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가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국제통화기금에서 그 나라를 관리해요. 개인이 빚지면 누가 관리해요?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차압해가고 재산을 차압해가고,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와 관계없어, 난 복음의 빚 같은 건 없어, 그러면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난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 죽은 것이 고백한다면,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칠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어디에 있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 우리가 잘 알죠.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정에서 긍정을 찾아가는 긍정 DNA가 있답니다. 다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 긍정의 힘을 찾는 거죠.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보면 배추나 무에 있어서 겉에 있는 걸 다 뜯어서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도 무도 이파리 있는 데를 탁 잘라서 좀 못 쓰는 건 이렇게 툭툭툭 잘라갖고 버립니다. 근데 실제는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모아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거는 좋은 것만 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건 또 이렇게 버리지 않고 모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지프로 엮어서 쫙 말려놓습니다. 그게 뭐죠? 시래기. 그걸 말려갖고 시래기 국을 끓여 먹으면 또 얼마나 구수하고 된장 풀어서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전 세계에 가도요, 쓰레기가 될 것을 시래기로 만들어서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긍정의 DNA가 있는 거죠. 그래요. 또 밥을 할 때 우리가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밥을 해다가 좀 잘 안 되면 밥이 타요. 그렇죠? 이게 타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탄 밥, 그 누른 밥을 쫙 끓여서 먹는데 그게 뭐예요? 누룽지. 저는 누룽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룽지 만드는 비법도 알고 있어요. 누룽지, 이게 원래 탄밥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 누룽지를 만나서 숭늉, 밥 먹고 나서 한 그릇 딱 먹으면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예전 6.25 때 사람을 죽이던 포탄을 주워다 교회종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총알 자국이 있었던 헬멧을 주워다가 두레박을 만들었어요. 긍정의 힘. 그래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이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래서 나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성전에서도 복음 전도, 집에서도 복음 전도,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삶에 처해 있든, 핍박을 하든 고난을 받든 복음이 잘 들려지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구원을 받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항상 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DNA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 성도분, 예수 믿는 사람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 자마다 복음의 DNA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네요.
긍정의 DNA와 복음의 DN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긍정의 DNA를 갖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가 하는 겁니다. 저도 실력 없습니다. 저도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기에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고요? 난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요, 우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죠? 내 안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